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때로는 목사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하고 묻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human life? 그 질문을 가지고 평생 고민을 해온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늘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주 쉽고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말 속담 중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창이는 나중에 아이를 몇 낳을 거야? 하고 물어보면은 저희 할머니가 10을 낳았기 때문에 저는 12를 낳아서 축구팀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12를 주신다면 아멘 하고 받겠습니다.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꼭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한국말로는 되게 멋있고 시적으로 써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써여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많이 낳고 또 나와서 지구를 가득 채워라.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캐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이죠? 1장이니까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에게 똑같은 미션, 똑같은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하고 복잡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 복잡하게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같이 심플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지무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같이 나오면 너무나도 믿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유치부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심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구를 채우라.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마구마구 애만 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사명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일삼는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가 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그냥 good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good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브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토브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득 채우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다 등등 많은 뜻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말이나 영어로 번역됐을 때는 그 뜻을 다 담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정말로 모든 것이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장 2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아담과 이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생육과 번성하라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을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지배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자신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연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창세기 1장에서 준 것인데 그것이 3장에 가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총지배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장에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바뀐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은 처음에 베지테리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고기 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사들이 고기를 먹지 말고 고기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네요. 여러분 인간이 몇 장에서 죄를 졌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 자세하게 나와 있고 바로 다음 3장에서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이 죄짓기 전입니다. 근데 죄짓고 나서는 제일 먼저 알은 것이 자기네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2장 25절에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스쳐서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문구입니다. 뭐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나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발가벗었으나 라는 말은 아담과 이브는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Survivo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을 진짜 홀딱 벗겨가지고 숲속이나 정글 같은 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견디는 사람한테 상금을 줍니다. 저는 저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이런 짓을 안 하겠는데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인간이 알몸으로 자연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는 더위와 추위를 견딜 수 없고, 둘째, 우리는 벌레들과 맹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이브가 발가벗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날씨는 완벽했고 먹을 거는 사방에 널려 있고 벌레도 사람을 물지 않고 맹수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자기들이 발가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옷을 입혀드린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결국은 죄 없는 동물이 그 죄를 지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장성하기 시작했고 4장에는 인간을 죽이는 살인죄가 나오고 이 죄가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9장까지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먹으라는 말도 없었는데 그냥 막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맛있으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며 계속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라는 사명은 지키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였고 지금 새로운 세상에 다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기도 먹어라 하고 허락하시지만 피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단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장 3절과 4절 말씀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존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무지개의 약속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불로써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어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무지개 안에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언약이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후손과, 이것을 영어로 보면 더욱더 쉽습니다. I하고 you, 그리고 your descendants.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것 같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복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벌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보면 복을 주시며 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Then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 주시는 복도 똑같은 복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9장 15절.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복 주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진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 저주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다가 괜히 쓸데없이 욕을 하고 가요. 그냥 막 그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데 제가 속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락키 리버에 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팔개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를 올라오면서 누가 날 딱 보더니 이렇게 딱 손을 바깥으로 내밀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를 또 내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왜 저 안에 저렇게 이 악이 가득 차 있을까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문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조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my people인 것입니다. 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은 양날을 가진 것입니다. 이 복은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이 복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안 된다고 하고 매일매일 하는 말이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배척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은 남아있지 않고 율법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언약, 이 무지개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옆에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어 가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분들은 많이 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무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도 더 많이 듭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YM 멤버들이 다 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들이 아프면 저는 더 아프고 그들이 기쁘면 저는 더욱더 기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제가 오늘 딱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께 행한 뜻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은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다 가지시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가지고 나이 950세가 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전도사님, 선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잘 안 나왔네. 저기 무지개 보이시나요? 네. 저기 무지개 있습니다. 다음 장. 요거는 좀 잘 나왔네요. 네, 이게 원이 그려지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무지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지개라고도 해봤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해봤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바꾼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주로 우리 최 목사님과 저도 그렇고 조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희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건 다 강해 설교고 그 주제 설교는 잘 안 해요. 그 주제 설교는 이 설교자의 어피니언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개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목을 정하는 게 항상 이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솔직히 제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의 메시지만 전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오늘 그냥 뽑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복은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